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는 믿음이죠. 자, 오직 믿음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여기 우리 오신 모든 우리 참사랑 우리 가족분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막 뭘 잘하고 또 열심으로 또 특심으로 했다고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예배도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성도라면은 이제 자꾸만 다른 것들이 나를 막 건들고 또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꿈쩍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이렇게 쓰여진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을 보면은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이제 더베라는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전체로 봐도 이 갈라디아 서신은 한 일찍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면은 그 다음으로 쓰여진 게 이제 갈라디아서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복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요약본이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 또 로마서는 16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더 풍성하게 또 기록한 것이 후에 이제 로마서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자꾸만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걸 통하여서 자꾸만 이렇게 성도들을 교란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례도 받아야 해, 또 율법도 지켜야 해, 그다음 절기도 지켜야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으로 자꾸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드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강하게 이렇게 쓴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은 막 인사도 하고 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이렇게 막 안부도 묻고 하는데,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세게 나갑니다. 한마디로. 왜냐? 다 많은 이 성도들을 이렇게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렇게 이끌고 있거든요.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단이나 이런 다른 복음들이 많은 사람들, 지금 수십만 명, 뭐 신천지나 뭐 안산홍이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완전 사이비 이단에 속한 우리 많은 사람들 있죠. 이 참된 복음을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끌려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이렇게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진멸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참 복음을 이렇게 듣고 또 계속 또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첫 발을 들일 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모태신앙에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진리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선포되는 곳에 있음이 감사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시작, 우리 첫 단추부터 잘 깨야 되잖아요.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돼요. 왜냐? 다른 데 가면은 또 조금 뭔가 이상해요. 우리 분별이 되거든요. 진짜를 계속 보면은 이제 틀린 게 뭔지 잘못된 것이 뭔지 분별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정말 참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더욱더 힘을 얻고 이렇게 또 강성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또 이 망할 것, 이 섞인 것, 자, 우리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자꾸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다면 완전히 다 빠져나오게 되시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 열매를 우리 모든 그 인생과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자, 서론의 첫 번째는 자, 그러면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자, 그리스도의 복음. 자, 한마디로 오직이에요. 오직. 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계시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전도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직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자꾸만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계속 이렇게 대적하고 또 무시하고 비방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것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도를 직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또 깨달아 안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그 말씀만 사도 바울이 계속 전하는 것이에요. 자, 결국 오늘 말씀처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뭐 다른 거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종교의 생활에 매여 있고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 3시간 더 해야지. 말씀을 끝까지 한 1년에 한 통독을 한 10번 이상 해야지. 계속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좋기는 하지만 자, 구원하고 그 관계를 따져볼 때 정말 그게 나의 의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내 동기로 정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인지 행위인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누리고 또한 그것이 믿음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다른 복음은 자, 오직이 아니에요. 자, 그래.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의 한 그냥 부분이야. 자, 예수 그리스도도 자, 구원의 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할례에 대한 부분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과 그 다음에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디도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하고 이 구원의 조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자, 할례가 뭡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렇게 그 표피의 끝을 이제 칼로 이렇게 베는 것이거든요. 그 징표. 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완전하게 하시고 또 완성하셨는데 아직도 그걸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한 조건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율법의 행위죠. 이번에는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그다음에 5장 또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이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받은 게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열심으로 해서 얻어낸 것입니까? 다르죠. 자,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장 4절에서도 율법 안에서 이롭다함을 얻으려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이 율법의 행위를 뭔가 또 열심히 하고 또 계속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고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좀 다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교회 못 오니까 그럼 한번 예배 빠졌다고 구원 못 받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각자의 현장, 그 상황, 처한 환경이 다 다른데 날과 달과 절기와 해 그것을 삼가 지키니,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구원의 척도가 되고 지금도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할례, 율법, 뭐 이런 절기,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은 이 오직이 아닙니다. 자, 이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도 그냥 복음도 듣고 믿는 것, 바로 이 복음을 완전히 이렇게 약화시키고 이렇게 희석시키고 완전히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오직이에요. 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정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꾸만 이런 할례와 율법과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죠. 자, 먼저는 자,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1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자꾸 교란시키고 이 오직의 복음을 자꾸만 변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아무리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9절에 한 번 더 또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자, 왜냐, 많은 사람을 이렇게 멸망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저주와 진멸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리고 많은 우상, 그다음에 또 무속, 점술, 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어리석도다.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자, 그걸로 말미암아 확실히 우리에 대한 구원과 사랑과 또 모든 것을 다 증명하셨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꾀임을 받아갖고 자꾸 속아 넘어가요. 자, 어리석도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억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배후에 조종하는 이 영이 있잖아요. 자꾸 우리를 속이고 꾀고 넘어뜨리고. 자, 하지만 아직 이 믿음의 그 뿌리가 연약하고 깊지 않아 가지고
자꾸만 속아 넘어갑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자,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 할례를 계속해서 전하는 자들도 이제는 스스로 베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할례를 계속 강조하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피만 이렇게 잠깐 잘라내는 것이 아닌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고 또 완전히 차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이 완전한 복음, 또 충분한 복음, 또 이 모든 것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다른 것들 다 이렇게 정말로 마음에 담아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로부터 함을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함께 이렇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의 순 기능이 있어요. 자,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죠. 자,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초등 교사로 자, 율법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율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자, 처음에 구약 말씀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지켜야 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과 또 이웃에게 이렇게 또 사랑을 실천해야 될 말씀들을 이 율법을 통해서 다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로 어떻게 이 백성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주셨어요. 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있고 지키지 않아야 될 것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죠. 자,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다 지켜도 구원과는 전혀 이렇게 구원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2장 16절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3장 20절과 28절에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도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어서 28절에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믿음으로 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3장 11절, 로마서 1장 17절이죠.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우리가 바로 오직 의인이잖아요. 자, 그리고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자, 로마서하고 또 같이 이렇게 또 향하는 말씀이죠. 자, 결국 여기에 증인이 한 명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증인, 자, 너무나도 잘 나오는 우리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자, 그의 믿음이 바로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로마서에서는 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한 가지 예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제단에다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번제단에 이렇게 드리는데 어찌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행위 같지만 믿음이죠. 결단하고.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행위로 그 앞에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에도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래.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와갖고 여기다 이렇게 놓았어. 자, 이걸 막 자랑하고 막 떠벌리고 다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행위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좀 비교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거기에 나타나 이제 헌신과 봉사가 있잖아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 근데 우리가 열심히 막 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막 바득바득 얻어낸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행함으로 실천으로 이렇게 실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증인.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우리 별명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모든 이제 시조가 되잖아요. 그 모든 복의 근원, 그 축복을 다 이렇게 허락하셨죠.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모든 이방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의 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다 이렇게 축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이죠.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율법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죽어도 괜찮습니다. 구원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가 없어요. 자,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정말 믿음, 이 작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산을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쉬울지 모릅니다. 그렇죠?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고 따박따박 체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로마서 3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은 파기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더 굳게 세우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지는 것이죠.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그 믿음으로 대하여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참 복음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참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바로 정말 믿을 대상이죠. 자, 율법이 아닌 정말 우리의 의롭게 하시고 또한 구원을 하시는 그 그리스도. 자,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으신 대속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이렇게 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사해지는 것이죠. 내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빡빡 닦아도 안 지워져요. 자, 죄 없는 그분,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나를 계속 인도하시는 삶, 그것이야말로 참 행복이요 기쁨이요 또한 우리 크리스천의 진정한 또 삶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묶여 있었던 우리 율법의 그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 같지만 정말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 이것은 최고의 우리에게는 감사요 기쁨이요 또 정말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평생 이렇게 묶여 있고 끌려가고 이렇게 또 계속 틀 속에 있어야만 했는데 거기서 속량하셨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에 이제는 묶여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해방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성취를 하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약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자, 율법 아래에서 나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이 바로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 바로 우리죠. 자,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또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아래에서 이렇게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종의 멍에가 아닌 거기서 참된 자유를 이제 주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이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로 인한 참 자유. 자, 우리가 뭐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자, 그래서 다시는 이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진짜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제는 자,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5장하고 6장에서는 이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이런 실천할 것들, 미션이죠, 프랙티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자, 살아가야 하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 자꾸만 내 욕심 채우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내 동기대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자, 그것은 육체의 이런 욕심을 이루려 함이죠. 근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5장 18절에 성령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육체와 또 육신과 영은 서로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죠. 그다음에 하나님과 사탄이 어찌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서로 대적하거든요. 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맺어지는 열매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또 사람에 대하여서 나와 이렇게 관계된 여러 사람들,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열매입니다. 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죠. 그런데 5장 20절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이제는 육체의 일로 맺어지는 여러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 보면은 음행, 호색, 그다음에 우상 숭배,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자, 이런 육체의 열매들, 이런 것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이 열매로 말미암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이렇게 땀 흘리고 막 물 주고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예요. 자, 지금 좀 못 맺는다고 또 지금 좀 열매가 이렇게 나는 것 같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게 없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거든요. 자, 아까와 같이 이렇게 육신의 것, 육체의 것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당연히 썩어질 것을 이렇게 거두게 되죠. 근데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자,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또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이
나무에 붙어 계시길 기도합니다. 떠나가면 안 돼요. 자, 이것이 참 복음이다. 그러면 딱 결단하고 계속 머물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죠. 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할례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할례 전혀 상관없습니다. 새로 오직이라고 있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믿음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재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6장에 보면은 정말 나의 짐도 이렇게 내가 지고 또 다른 사람의 짐도 대신 이렇게 지어주고 또 계속 우리가 기뻐하는 거 함께 이렇게 나누고 이런 교제와 또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이 전도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결론은 우리의 주신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 위로부터 오는 힘, 헤븐리 파워죠. 자, 그리고 위로부터 주신 재능이죠. 천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위로부터 주신 미션. 네. 자, 그래서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 이걸 다 주신 것 축복과 응답을 계속 붙잡고 누려야 하죠. 계속 우리가 힘겹게 겨우겨우 꾸역꾸역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 신분 권세 다 주셨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에서는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딸도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정말로 하나님 자녀 됐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빠 되시니까 정말 전능자잖아요. 다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못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주신 것 완전히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이제는 성령을 인도를 따라서 이제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4장 7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종에게 물려가지 않죠. 자, 이렇게 아버지가 그 집에 자기 아들이 있고 종이 있는데 어느 아버지가 종에게 자기의 유업을 이렇게 물려주겠습니까? 바로 아들에게 물려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종의 멍에에서 완전히 다 해방되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아들의 그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유업을 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6장 14절이죠. 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 그리고 그의 희생, 그거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죠. 자, 그 사랑이 정말 나를 있게 하고 또 나를 현장 가운데 이렇게 보내셔서 그거를 전하게 하십니다. 자, 십자가 정말 자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요 또 권세요 하나님의 또한 진정한 최고의 사랑이죠. 자, 우리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기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6장 17절에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이 서신 쓰면서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막 계속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 렘넌트들 아침에 이렇게 학교 갈 때 보면 막 흔적이 남죠. 막 빨리 가야 되니까 밥도 빨리 먹고 막 옷도 이렇게 막 입고 막 뛰쳐나갑니다. 그럼 남은 뒤처리는 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 엄마가 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또 그 채취가 이렇게 또 풍겨지게 되죠. 지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정말로 전도자의 흔적 남기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색 무취 그냥 왔다 갔는데 아무것도 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도자가 다녀갔구나. 정말 이 복음의 그 보혈이 여기 뿌려졌구나. 그게 정말 남겨질 정도로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 후대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주신 이 갈라디아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이 복음이 아닌 또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게 조금 더 이렇게 남아 있다. 내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더 우선순위 삼은 것들이 또 우상이 될 수 있죠. 이 다른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정말 그리스도만 남겨지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정말 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 전도자의 이 정체성 또 온전히 누리고 또 승리하고 정복하는 남은 우리 한 주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주시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 선명한 복음을, 확실한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분들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사오니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언약의 정말 그 모든 성도분들과 또한 후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받는 정말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또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자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정말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완전히 깨어지며 정말 날마다 새로 지으심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